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는 절대적인 힘 사랑하는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오늘 우리는 삶의 모든 문제를 성공의 기회로 바꾸고 절망의 자리에 새로운 희망의 새벽을 가져올 절대적인 힘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기에 앞서 이 귀한 말씀을 주변에 나누어 주시는 것은 마치 메마른 땅에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 더 많은 영혼이 빛을 발견하고 이로를 얻기를 소망하며 이 선한 일에 동참하시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는 바로 당신 생각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삶에 절대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그 힘은 슬픔을 기쁨으로, 패배를 승리로, 스트레스를 평안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그리고 두려움을 희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자녀이며 그분의 왕국에 속한 백성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에게는 그 절대적인 힘에 접근할 권리가 있습니다. 성경 로마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집에 모여 기쁨으로 말씀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주신 놀라운 생각의 힘을 발견하여 우리의 삶이 주님의 기쁨과 축복으로 가득 차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생각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우리가 살아가는 내면 세계, 즉 마음이라는 성전을 장식하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 이 얼마나 놀라운 창조물입니까? 전문가들은 인간의 뇌가 백과사전 전집에 있는 모든 내용을 기억할 수 있고 최소 6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말합니다. 이 엄청난 잠재력이 바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은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여기서 심지가 견고한 자란 생각이 주님께 고정된 사람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만약 당신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다면 당신의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원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자,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도 그러하다. 바로 이 생각의 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꿉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에게 불가능은 없다고 선포합니다. 당신이 이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 순간 당신의 삶은 이전과 결코 같지 않을 것입니다. 생각의 힘은 할 수 없어를 반드시 할 거야로, 슬픔을 기쁨으로, 패배를 승리로, 스트레스를 평안으로, 의심을 믿음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다윗 왕은 시편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두었다는 것은 말씀을 암송하고 깊이 새겼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전쟁에 휘말렸을 때 말씀을 찾아볼 시간이 없습니다. 그 즉시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어 우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기에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 간단한 진리를 믿기 시작할 때 당신의 삶은 놀랍게 변화될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당신의 세상이 바뀝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해낼 것입니다. 당신이 졌다고 생각하면 당신은 패배한 것입니다. 당신이 실패할 것이라 생각하면 당신은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무엇을 겪고 있느냐가 아니라 당신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성경은 수많은 구절을 통해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폭풍우 속에 있다면 계속해서 노를 저으라고 말입니다. 거센 바람을 두려워 말고 성난 파도를 보지 마십시오. 오직 계속해서 노를 저으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한 배에 타고 계시니 당신은 반드시 저편 해안에 도달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싸움터에 있다면 이기기 위해 싸우십시오. 어중간한 싸움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쓰러졌다면 다시 일어나십시오. 당신이 계속 쓰러져 있기 전까지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잠언 24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대저유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넘어졌다면 일어나십시오. 얼굴에 피를 닦고 다시 싸움에 뛰어드십시오. 당신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8가지 즉 진실하고 고결하고 정의롭고 순결하며 사랑스럽고 칭찬할 만하고 덕이 되고 찬양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이 생각들로 당신의 마음을 채울 때 당신의 삶은 즉시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이 주시는 평안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말이 되고 당신의 말은 행동이 되며 당신의 행동은 당신의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당신의 결혼 생활, 당신의 사업,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모습과 당신의 영원한 운명까지도 말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태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무엇을 걱정하는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는 전염됩니다. 두려움도 전염되고 용기도 전염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3가지는 인간의 언어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들이며 이것들 역시 강력한 전염성을 가집니다. 당신이 이 긍정적인 태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의 가정과 공동체는 즉시 그 빛으로 물들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생각을 당신의 마음에 들일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태도는 최고의 친구가 될 수도 최악의 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을 당신에게 이끌 수도 있고 당신의 시고 쓴 태도 때문에 사람들을 밀어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것은 바로 당신의 생각과 태도입니다. 여기 2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의심 많았던 제자 도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아 거의 죽은 채로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돌에 맞았고 배가 파선하여 밤낮으로 깊은 바다를 표류했습니다. 맹독을 가진 뱀에게 물렸지만 아무렇지 않게 털어버렸습니다. 쇠사슬에 묶여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그는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이 모든 끔찍한 고난을 겪은 후에 바울은 펜을 들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가벼운 환난이라고요.
만약 오늘날의 성도가 복음 때문에 매 맞고 돌에 맞고 감옥에 갇혔다면 아마 자신이 겪은 고난에 대해 책을 쓰며 하소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이 가벼운 환난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영광의 상급과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말입니다. 그는 외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정복자보다 더 위대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반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은 도마를 보십시오. 그는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절대적인 힘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는 힘입니다. 하늘에 있는 권세와 능력을 다스리는 힘입니다. 질병을 이기는 힘, 가난을 이기는 힘, 두려움과 불안을 이기는 힘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에서 겪는 역경을 고난이라는 이름의 학교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이 겪는 저항과 어려움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훈련 과정입니다. 배는 물의 저항이 없으면 뜰 수 없습니다. 비행기는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날 수 없습니다. 중력의 저항이 없다면 우리는 땅을 딛고 걸을 수도 없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아무런 저항이 없다면 그 일은 아마 할 가치가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당신 앞에 돌벽이 나타났습니까? 그렇다면 그 위로 넘어가십시오. 옆으로 돌아가십시오. 밑으로 뚫고 가십시오.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포기는 선택지에 없습니다. 역경은 신성한 불굴의 정신을 가진 자에게는 기회일 뿐입니다. 거대한 참나무를 보십시오. 그 시작은 흙 속의 작은 도토리였습니다. 그 씨앗은 바위를 뚫고 햇빛을 향해 힘들게 싹을 틔워야 했습니다. 땅 위로 올라온 후에도 폭풍과 서리와 눈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역경은 성취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이 대학에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속 인물들을 보십시오. 요셉은 형제들이 던진 구덩이와 보디발 아내의 거짓 모함으로 인한 억울한 감옥살이를 거쳐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단 24시간 만에 감옥에서 왕궁으로 옮겨졌습니다. 단 하루 동안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12년의 실패를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요셉에게 닥친 역경은 철없던 10대 소년을 강철 같은 정신을 가진 정치가로 만들어낸 용광로였습니다. 모세는 광야 뒤편에서 40년 동안 양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파라오의 궁정으로 보내 내 백성을 보내라 고 외치게 하시기 전까지 말입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용광로에 넣어 당신의 불굴의 정신을 시험하시기 전까지는 당신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이것이 내가 견딜 수 있는 전부입니다. 라고 말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평생 그 수준에 머물도록 두실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추구한다면 그분은 당신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싸움은 더 커지고 적들은 더 강해지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힘을 보여주실 것이며 당신은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자신감 부족, 문제로 인한 평안의 부재,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갉아먹는 걱정 속에 살고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당신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길 때 당신은 삶의 모든 차원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당신의 생각의 삶을 바꾸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생각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이 성취되는 것을 파괴하거나 방해하는 모든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고 거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저는 자신감을 받습니다. 미래를 위한 평안을 받습니다. 내일을 위한 희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시니 저에게 불가능한 일은 아무것도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예수님께 고정하십시오. 그분께서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의인의 발걸음은 주님께서 정하십니다. 매일 그분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데 헌신하십시오. 이제 주님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의 얼굴을 당신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당신의 길을 그분께 맡기고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서 그분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할 때 당신의 기도와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폭풍우 속에서 그의 강한 능력으로 건져내시고 평안을 주실 것을 믿으십시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의 팔 안에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과 맺으신 언약입니다. 우리가 의로움으로 그분을 따를 때 영원한 기쁨이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의 이름으로 이 모든 축복을 받으시기를